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룻기 말씀으로 우리 종료주일 말씀 함께 보기를 소원하는데 룻기 1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텅 빈 인생을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저희가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이 한 주 앞둔 주일을 이게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절 전날인 8일까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가 쭉 뒤따라가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이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네 개의 책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의 장면에 대해 사복음서는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축하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여러분 뭐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이 좀 아이러니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장면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를 소원했던 승리는 이스라엘의 당시 압제자였던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여 줄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승리는 좀 달랐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그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승리가 아니라 압제자인 로마로부터의 자유케 된 그 승리를 생각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요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승리 중요합니다. 승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경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승리하는 삶에 대한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던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질이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종된 삶에서의 자유입니다. 종된 삶에서의 자유예요. 자유. 물론 이 종된 삶에서의 자유에 대하여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이 2000년 전과 지금 약간은 다를 겁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종된 삶에서의 자유는 압제자였던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종된 삶에서의 자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주변의 사람들, 요즘에 제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된 삶에서의 자유는 뭐냐면 재정적 노예살이에서의 자유예요. 재정적 노예살이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파이어족. 요즘 제가 주변에서 운동하면서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파이어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경제적 자유와 40대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파이어족이에요. 40대 조기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재정과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이 파이어족의 목표입니다. 결국 뭐에서의 자유입니까? 재정적인 종살이에서의 자유케 됨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요, 사람의 불행은 정치적인 종살이도 아니요, 경제적인 종살이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고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람의 불행은 그럼 어디인가, 무엇을 뿌리로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하며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불행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이것이겠더라고요. 공허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공허해요. 늘 텅 빈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왜 공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인생 같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본질적인 공허함을 그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채워봐야겠구나.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외모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재물과 권세로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 내 안에 있는 텅 빈 것 같은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걸리고 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재물이, 권세가, 지위가 내 안에 있는 이 텅 빈 것 같은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죄에 묶여서 사는 우리 인류 안에 왜 이 공허함이 찾아온 것일까? 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죄 때문인가?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가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셨는데 문제는 이 떠나신 자리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셨던 그 자리가
비워버렸는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죄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는요, 공허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텅 빈 것 같은 그 심령이 있어요. 아무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모르니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가끔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어보는 거죠. 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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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뭘로 이걸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요, 본질적으로요, 텅 빈 인생 되는 겁니다. 텅 빈 인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을 살면서 그 이유를 모른 채 헛된 것에 방황하면서 헛된 것으로 이 심령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인생들, 그걸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텅 빈 인생을 끝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승리를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서 충만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종려주일로 삼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날을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종려주일 이 본문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사복음서로 다루는데 오늘 이 룻기의 여러분 말씀이 텅 빈 이 인생을 충만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어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으로 함께 종려주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우리를 텅 빈 인생에서 충만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인내와 충성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좀 거룩하게 시작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한 룻기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시면서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룻기의 주인공, 룻기의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어요? 마리아, 여기 마리아가 나오진 않지만 네, 나오미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 여러분 나오미입니다. 이게 제목이 룻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룻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오늘 우리 1장을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만드셨다고, 텅 빈 인생 만드셨다고 22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 텅 빈 인생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지금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에는 텅 비어버린 인생의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 본인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유쾌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는 유쾌한 자, 달콤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이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본인이 1장 20절에서 뭐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쓴 자라는 뜻이에요. 쓴 자. 즉 나오미 자신이 볼 때도 무슨 인생이냐, 자기 자신이 쓴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쓴맛만 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을까? 여러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죠. 이 엘리멜렉이란 남편과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임했던 너무 심한 기근 때문에 옆 지역인 모압 땅으로 잠깐 좀 가서 이 기근만 피하자고 모압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불행은 정말 그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불행이 닥쳤어요. 이 가정 가운데 기근을 피해서 간 모압 땅에 그곳에서 도착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어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거예요.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 엘리멜렉이 왜 모압 땅에서 죽었는지 여러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엘리멜렉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 그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멜렉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그것이 죄가 된다면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또 다시 들어갔던 야곱의 선택도 우리가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엘리멜렉 그냥 어떤 의미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나오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닥친 불행이요 남편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말론과 기럐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죽어요. 한날 한시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 땅에서 잃어요. 다 잃었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당시 과부는 경제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즉 과부는 가난한 존재예요. 과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자신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텅 비어버린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 나는 쓴 자다. 말하라고 나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상실감을 사실은 도저히 좀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갖고 있었을지 그 상실감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룻기는 어디서 지금 출발하냐면 모든 것을 잃은 그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충만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룻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텅 빈 인생의 나오미 곁에 남기로 한 롯을 보면서요, 여러분, 텅 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모압 땅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그 고향에 풍년이 왔다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이방 땅, 이 모압 땅, 그곳에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그럼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을 향하여 이주를 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보면 처음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 고향으로 가던 중간에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어요. 나오미가 그 마음이 바뀌어서 두 며느리한테 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도 새 남편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고 꾸려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왜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좀 생각해 보니 나오미와 같은 결정을 할 것 같더라고요. 나오미 자신을 바라봤을 때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아요. 고향에 내려가고는 있지만 나오미가 그곳에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이 두 며느리 어떤 며느리들이에요? 이방 며느리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고향에서 이 며느리들한테 다른 혼처를 이 나오미가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방 며느리들한테 누구를 붙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낸 편이 마음이 편했을 것 같더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오미의 계속되는 권면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오히려 더 나오미의 곁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곁에 남기로 한 롯의 결정이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롯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예전에는 와 대단하다 였는데 야 이거는 정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롯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주님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롯의 결정이요 사실 정상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롯이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예요. 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 먹은 노인이에요. 이 시어머니랑 같이 이스라엘 땅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이 굶어 죽겠다는 의미예요. 이 롯의 결정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결정 아니에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의 여인,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여인, 정말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을 대표하는 그 시어머니, 이런 여인과 함께 있다가는 사실 가난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롯의 결정은요, 내가 죽음으로 시어머니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죽음의 결정이에요. 그런 결단이에요. 누군가는 롯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롯이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히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쓴 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고백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롯이 나오미를 붙잡기로 결정한 이 결정은요, 신앙으로 인한 것이기보다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이 지금 이 롯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지금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이 이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나오미와 롯이 언제부터 이렇게 깊은 사랑의 이 연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롯이 나오미를, 이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해요. 이 시어머니를 정말 긍휼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이 나도 같이 가서 죽겠다는 이 결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개종했으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롯이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해요.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긍휼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도 이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왜 이 롯이 나오미를 이렇게 사랑과 충성으로 함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쓴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지금 느끼게 해주려는 건 뭐냐면 이 롯의 나오미를 향한 이 사랑과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충성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충격을 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롯은요, 자신을 쓴 자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다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내 옆에 롯이 있구나 싶지 않았을까요? 텅 빈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 속에 롯이라는 존재가요, 희망의 빛과 같았을 것 같아요. 롯과의 연대감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오미가 이 롯이 나오미를 떠났다면 나오미가 고향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나오미를 향한 롯의 사랑과 이 죽음을 넘어서는 충성의 고백, 텅 빈 인생의 나오미를 여러분 충만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저는 계획을 보여주는 첫 발자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드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텅 빈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충만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셔서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로 나아가시기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발자국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여기 가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장소로 뚜벅뚜벅 본인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롯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향하신 그 발걸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롯이 나오미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롯이 나오미를 언제 사랑했는지를 몰랐던 것과 같이 성경이 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언제인지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뭔가 주님을 향하여 옳은 결정을 했을 때, 뭐 이뻐 보이는 그때가 있었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죽기로 십자가의 결정을 내리신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대요. 이게 그냥 여러분 이걸 한 줄 글로 읽지 마세요. 창조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셨다는 거 이미 알고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롯이 나오미를 언제부터 사랑하고 그렇게 긍휼하게 받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조 전부터야 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시는, 죽을 걸 뻔히 하시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모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죠. 야, 다윗의 자손이 왔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메시아가 왔다. 도대체 어디를 향한 발걸음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를 향한 이 롯의 사랑과 죽음을 넘어서는 이 충성으로 인해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충격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종려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실 때 더 큰 충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롯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지? 도대체 뭘로? 나오미가 그렇게 잘해줬나? 나오미가 그렇게 롯을 사랑했을까? 롯의 이 사랑이 이해가 안 가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할까? 나 같으면 오르바와 같이 떠났을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발걸음 또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자 때문에 죽음이 뻔히 보이는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실까? 그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사람들은 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안에 정말 지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텅 빈 인생인 나오미를 향한 충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며느리 롯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텅 빈 인생인 유나나, 너에게 나의 충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러므로 가까이 나오렴. 그래서 나로 인해 너희의 인생의 진정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한다. 나에게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오미의 인생을 룻기를 다 읽어보셨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바꾸십니까? 정말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녀의 이름 그대로, 정말 그 나옴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유쾌한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손자를 품에 안고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저는 그 나오미의 마지막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화와 같은 그 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종려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그 고난주간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